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처음 가는 삶입니다. 처음 가는 길은 언제나 실수가 많고 서툴고 본의 아니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 또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수시로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장부터 어떻게 믿을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믿을까에 대해 세 번째로 공부하는 것이고, 본서 히브리서를 끝맺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제대로만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본문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 생활을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예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 듣고 깨우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까? 그 첫 번째로 이웃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갇힌 자를 돌보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각자의 배우자를 귀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내가 먼저 가지고 싶어하고 맛있는 것 내가 먼저 먹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이웃이 없이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나도 있고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고, 추울 땐 따뜻하게 옷 입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합니다. 모두 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고자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려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위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 몸이고
가족이 내 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챙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챙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베두인족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양을 방목하면서 유랑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접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못 살던 시대에는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보부상들이 장사하러 옵니다. 그럼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좀 잘 사는 집이 어디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이 그래도 동네에서 좀 사는 집이다 보니까 항상 보부상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잠을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뭐 밥값을 받는다든가 숙박비를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택도 없지요.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예수 믿다가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예수 믿다가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내 가족, 내 이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대접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세상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내 것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갇힌 자를 돌보고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생활은 바로 그러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자녀들에게 돈 주면 좋아하고 손자들에게 돈 주면 좋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불신자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무언가 도와줄 수 있고 선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론 가서 육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잘 살아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돈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주님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바로 이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을 쌀이 떨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예수께서 다시 그를 건져 주신 것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순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순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누리십시오.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범죄하고 나쁜 마음 먹으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것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밥을 굶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다 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 한 분이 자기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길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박혀 있고 평지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쉽고 걷기 좋은 평지에는 저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고갯길에는 왜 제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평지에서 나를 믿고 필요로 했다면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고갯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다. 그래서 그곳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험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다. 그때마다 나는 네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인생 살아가면서 험하고 거친 파도를 만나면 주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갈 때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거만해집니다. 주님은 험한 길을 갈 때나 평지를 걸을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영광과 평안함 속에서도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베푸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모두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매일의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노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원망의 말이나 다툼이나 미움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부족한 것을 서로 나누어 주어 가면서 이 땅에서의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입니다. 짧은 인생 원망하고 미워하면 무엇합니까? 여기로 가면 복을 받을까? 저기로 가면 출세를 할까? 기웃대지 말고 예수를 찬미하며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그 예수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 유대교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제물은 대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은 성문 밖에서 불에 태웠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문 밖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으니 유대인에게 조롱받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배척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계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로 가면 도움 받을까, 저기로 가면 출세할까, 유대교 제단에도 참여하고 교회 예배도 참여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고 찬양하면서 예수 한 분으로 족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으로 유대교로 가는 것은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집,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이 영문 안입니다. 세상의 영광만 좇는 것이 영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또 교회 출석을 해도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절에도 다니고 천주교도 나가고 집에다가 이상한 잡신도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신도 섬기고 저쪽 신도 그렇게 이쪽 신도 섬기고 저쪽 신도 섬기면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떤 신이라도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얍삽하게 잔꾀를 부리면서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면서 믿음 생활 하려 합니까?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평일날은 예수를 잊어버리고 돈 섬기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주시고 범죄할 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순종하고 혹시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따르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교인들을 인도할 권한과 책무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인들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되지요. 그러나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하고 하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으니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한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디모데가 석방됐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십자가로 엮어진 한 몸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욕심내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도우면서 살아가십시다.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매일매일 삶을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저기 기웃대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살아있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